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오늘 본문은 발락에게서 3번째로 이스라엘의 저주를 부탁받은 발람이 보여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2번의 상황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는 민족이니 절대로 저주하거나 주술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그런 발람에게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발락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을 보면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 뜻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아주 잘못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발락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하면 나는 발람이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나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9절과 같이 발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발람의 이야기를 듣는 발락은 다시 대노합니다. 10절을 보면 발락은 손뼉을 치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발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으니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가라고, 안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발락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겠다고? 그래, 그럼 이제 너가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 때문인 줄 알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12절을 보면 발람은 당신이 처음에 사신을 보냈을 때부터 나는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장차 야곱에게서 왕이 일어나서 모압과 에돔을 비롯한 대적자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어서 20절에서는 아말렉, 또 21절과 22절에서는 겐 족속,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은 아수르와 에벨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락의 그 어떤 회유와 설득 그리고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만 말하는 발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발람이 주술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발람은 이방의 주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발락의 그 어떤 회유와 설득 그리고 협박에도 발람은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22장 18절과 38절, 23장 12절과 26절,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발람은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이라고 모압 왕 발락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한 번도 발락의 말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발람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상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발람의 이 신념이,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발람은 이런 예언을 마친 후에 일어나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내일 본문인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1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 25장의 사건이 발람이 낸 꾀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발람이 발락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묘책은 알려주겠다면서 이 계략을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발락에게 제안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발락에게 지시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그 계략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발람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신이 그 뜻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